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앞에 서면은 늘 말씀을 전하는 마음에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 가운데 사실 사람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늘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족함들을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고백만큼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로마서를 오랫동안 여러분과 계속 나눴는데 여행을 하다가 오늘 여행을 끝마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여러분과 나눈 것인데, 그럼 이 말씀을 결론 짓는 입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썼을까? 이 16장 전체를 바라보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1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긴장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어로 읽을 때 이 이름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이든 한 백인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요령을. 그냥 자신 있게 읽으면 다 그런 줄 안 돼요. 예. 다행히 오늘은 그럴 일은 없는데 저희 또 한글은 명확하잖아요, 읽는 발음이.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정도의 시간은 안 되는데, 이 이름을 보면 여러분 익숙한 이름도 있으시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들의 특징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좀 이름을 봤을 때 신분이 높은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노예였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목사님, 이름만 보고 노예였는지 어떻게 알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에 사셨던 분이 성함이 돌쇠였으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신분이 짐작이 되시죠?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 대체적으로 노예였을 확률이 높다. 이랬으면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도 있고 가난했던 사람도 있고, 신분이 높았던 사람도 있고 낮았던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여러분, 보통 지금도 부부의 이름을 쓸 때 남편 이름 먼저 씁니까? 아내 이름 먼저 씁니까? 여러분 다 남편 이름 먼저 쓰시잖아요. 근데 만약 성경에 나올 때 부부가 언급되는데 아내가 먼저 이름이 나왔다, 그럼 어떤 겁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언급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보통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취미다, 관심사가 비슷해야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직장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고향이 같든지, 언어가 같든지,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뭐라도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앉으면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이 당시에 사실은요, 그냥 어떤 공식적인 글에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나오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아내가 먼저 이름이 기록이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이 당시로서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다 이 로마서라는 글의 편지의 마지막에 언급이 되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의 본성대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었구나. 아멘.
여러분,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부부가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어떻게 서로 끌리시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공통 관심사 때문에 끌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격이 반대여가지고 끌린 분들이 있고, 근데 또 성격이 반대여서 끌려가지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성격이 달라서 짜증난대요. 예, 비슷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말통하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둘이 비슷해서 심심하대요. 사람의 마음은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온전히 한 몸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 모든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 경험으로도 기도 제목도 많은데 부부지간에 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실 흔하게 있죠. 예. 어찌 보면은 부부 생활하면서 그런 시기가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없으실걸요. 예. 제가 일일이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많이 봤냐면, 이 전에 위스콘신에 살 때 미국 가정들인데 부모, 형제 30년, 40년을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차마 말을 못했어요.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가지고. 근데 그 40년 전에 마음 상한 일로 아직까지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제가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건데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보통 그래도요,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연락 오면은 오시거든요. 형제가 40년, 50년을 말 안 섞고 지내다가도 그래도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보통 오시더라고요. 근데 장례가 났는데도 나한테 왜 연락했냐고 저한테 화내신 분도 있었어요. 나랑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이게 비슷하건 다르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과 가르침을 나누고 전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그리고 다양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지 않았었더라면 결단코 이 당시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교회는요, 사실은 큰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가정교회였어요. 근래에도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이 가정교회 운동이 사실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가정교회였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러고 이렇게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가정교회 사역도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사역이 잘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이상은 크면 안 되고 가정교회만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던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는 가정에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정에서 모인 게 아니라 그때는 형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핍박이 본격화된 시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삐딱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돈도 없었지만 설사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도 큰 건물을 지으려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결국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람이 조금 모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말통하고 그 출신과 배경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한 몸 이루게 하셨다.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또 청년부에 호준 형제 왔나요? 어디 있어요?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청년
호준 형제가 설교하시고, 또 어제는 우리 남기만 장로님, 이제 원로 장로님이시죠. 80대이신데 연세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성도님들이, 우리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다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선포하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젊은 청년이 말씀 전한 거에 은혜가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도전을 받으시고. 근데 어제 우리 남장로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제 70년대부터 이민 오시고 이 교회를 섬기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70년대 이민 오고, 그 당시에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 지역에 일어나면서 그 시기에 이 교회가 건축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건축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은 그때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됐는데, 이 건물이며 몰려든 사람 수를 보고 교만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으니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고, 이제는 은퇴하셔서 이제 쉬실만도 한데, 장로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막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신방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교회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일 때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대요. 제가 젊을 때는 힘이 넘쳐가지고 그냥 무거운 것도 다 나르고 교회 굳은 일은 다 했었는데, 이제 기운이 없어서 간신히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서 저녁에 운전을 못해서 저녁 예배 못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사업이 정말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크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 받으실 예배자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렸음에도 오늘 더 드리지 못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마음, 평생 땀 흘리고 굳은 일을 다 감당했음에도 이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연로하여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16장을 읽어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특징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사용할 때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세고 가장 젊고 가장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골라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일하시면 저도 여기 못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약한 자, 수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자, 상처투성인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시더라는 겁니다. 부족함도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무너져 있으면 이렇게 세우시고, 병들어 있으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이 아름다운 자들을 하나님은 모아서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도요, 좋은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성도. 한 명이 한 1000명치를 그냥 혼자 다 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돈 걱정 안 하게. 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와달라고, 악기 잘하는 사람들만 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통로로 삼아주실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보고 계시고, 저도 이분인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분이 이분인가?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로마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 복음, 죄와 은혜와 구원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훌륭한 지체들도 있는 반면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라뜨리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때부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의미 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래도 사람인데 목사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맞잖아요. 아니,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생각이 항상 똑같을 수가 없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항상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진리 위에 서야 되고요, 동시에 교회는 연합,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됨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마음은 완전히 하나인데 같이 쫓는 게 진리가 아니면 그것도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거는 제가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도 근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문제가 아닐 때도. 어떻게 알 수 있냐? 좀 시간이 지나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정도로 그럴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전에 있던 교회, 이 교회는 아니고 딴 교회, 미국 백인 교회였는데 이 교회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된 교회예요. 갔는데 여성교회 회의가 있다 그래서, 또 저는 여성교회 회원은 아니니까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의 끝날 때까지.
4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회의가 안 끝나가지고 제가 가봐서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만하시고 다음에 마저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회의인지 아세요? 부엌 담당자가 부엌을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색깔로 할지 그거 갖다 4시간 반 동안 싸우시고 중요한 건 결론을 못 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원수처럼 지내요.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쉽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순간에는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조금만 내가 기도해보고 감정을 가라앉혀보고 시간이 지나보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일들도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분들이 정말 교회에는 아주 그 독이 되는 존재인 게 17절 말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돌이키라 이게 아니라 아예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신으로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옳지, 이게 진리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그게 내가 맞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그걸 못 알아들으시지? 답답한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미운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는 저주하는 마음까지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아도요, 누구를 미워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워하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옳아도 누구 저주하면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절대 안 기뻐해요. 사람이 친하게 지나가도 관계가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날 수 있어요. 떠났다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피해서 딴 데로 가야 돼요? 가서 반갑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줘야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축복해줘야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져야 될 교회가 근데 안 그래요.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서로 뭐라 그래요? 저 교회 망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연약함이 있어도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품은 자들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주님, 저 교회에도 거룩한 회복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정말 내 믿음의 소신으로 잘못됐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떠나라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여러분 부부생활 오래 하신 분들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렇게 남편이 좀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 써보려고 해도 그렇죠? 예, 안 바뀌어요. 예,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세상에 이런 표현들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래도 사람 변해요. 근데 사람은 못 바꿔요.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야지 내가 고치려고 발버둥 치다가 강팍한 마음 들고 미워하는 마음 들고 판단하는 마음 들고 내가 교만해지고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는 소신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오늘 이 17절 18절에 언급되는 믿음이 연약하고 순진한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그 역할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로마서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 사단의 계략에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무너질 것 같은 교회를 지키고 거룩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사람들이 볼 때 어느 교회보다 예배당이 더 좋더라.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주차장 자릿수가 많은 게 자랑입니까? 저는요, 제가 가장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곳에 모이게 한 여러분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의 여건과 환경으로 판단하고 누구와 친해지고 누구와 멀어지고 또 때로는 교만함으로 강팍함으로 서로 손가락질로 판단할 때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내 영혼이 메말아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나를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그 영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하려는 그 음모와 속임수,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속임수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알아서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시험이 많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흥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그만큼 큰 시험과 시련도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 시험에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언급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간 그 교회와 전한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록하실 그 생명의 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그 영광을 누릴 여러분의 그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